제2장 추수의 준비. 우리는 영적 진리의 본질을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하신 말씀에서 보게 된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지만 우리가 심을 때를 놓치면 거둘 때가 오지 않는 법이다. 교회가 지녀온 열매만 따려는 근성은 교회로 하여금 심는 때를 많이 지나쳐 버리게 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추수는 가꾸지 않은 들에서 야생 작물을 거두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손꼽을 수 있어서 보고서, 소식지나 책에 기록할 만한 것이 아니면 일하려고 하지 않아왔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보기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종 실패한 것으로 느낀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신속한 업적을 내지 않으면 그들의 후원자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교회를 비능률적으로 만들어 피해를 입혔는가는 영혼만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자들에게서 이 같은 근성을 곧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농부가 씨를 심은 곳에서 그대로 서서 열매를 기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들은 심는 지혜를 가져서 심는 노동의 결과가 오랜 동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자기들은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고 또 어떤 이들은 물 주나 키우시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과학조차도 한 알의 밀이 먼저 죽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동면의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한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씨앗의 보호장치로 씨앗이 자라기에 알맞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싹은 나지 않는 법이다. 씨가 싹이 나려면 적당한 양과 물과 열, 그리고 빛이 있어야 한다. 이 셋 중 둘만으로도 안 된다. 이는 씨앗이 습하고 따뜻한 날씨 때문에 봄이 왔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매일 충분한 빛이 따르지 않는다면 씨앗은 아직 정말로 봄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는 영적인 씨앗들에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전파함이나 증거함이 즉석에서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라기에 알맞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씨앗들을 보호하신다. 영적인 씨앗들은 자연의 씨앗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똑같은 조건, 즉 물, 열과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이는 풍족하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열은 주변 상황을 말하니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기 전에 불의 시련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빛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며 말씀과 주어진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사이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한 기간이 있다. 이때야말로 심는 때인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열매만 따려는 근성 때문에 우리는 심어야 할 계절을 많이 놓쳤다. 그러나 새로운 씨 뿌리는 전력과 열심이 곧 온 교회를 휩쓸 것이다. 추수를 위해 심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 목적을 위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의 말씀은 미묘하여 받은 이들이 조용히 의문을 갖게도 될 것이다. 다른 말씀들은 받은 이들을 놀라게 하며 깊이 감동시킬 것이다. 적당한 때에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그 뜻한 바를 이룰 것이다. 계시적 은사의 사용. 계시의 은사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를 성령의 지혜 가운데 사용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 치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펄쩍 뛰어 일어나 이 음란한 여인아 하고 소리 질렀을 것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주님은 조용히 여인과의 대화를 이끄셨고
그녀의 죄를 꼬집어 꾸짖지 않으셨다. 그녀가 만난 주님의 임재가 자신의 간음죄와 다른 모든 죄를 밝히 깨닫게 하고 있었음에 거의 틀림이 없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대하셨을 때처럼 담대히 정면 대결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바로 이 여인 또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조차도 그런 식의 반응은 이 일을 망쳐버리는 일이 됐을 것이다. 가장 잘 지나쳐 버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다. 이 은사는 특정한 사정 가운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는 지식의 마음이나 능력 해감의 은사보다 더 미묘하고 덜 돋보이는 은사지만 이것이 없이는 다른 은사들의 효과가 덜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은 그분을 증거하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께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어야만 한다. 주님은 이제까지 잃은 자를 찾기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짜낸 여러 가지 다른 전술 전략들을 축복하시며 사용해 오셨지만 장차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사역자들이 성령님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따르게 되기까지 큰 환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교회에 닥칠 것이다. 이로써 주의 사자들이 하는 일의 능률은 크게 오르게 될 것이며 주님은 일찍이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공식화해야 하고 그러므로 복음조차도 영적인 법칙들의 꾸러미로 만들기를 요구한 산업시대의 병폐는 참다운 복음 전도에 역행한다. 우리의 공식들이 약간의 결신자를 얻어내고 또 실제로 얼마는 변화를 받기도 하겠지만 이런 유의 복음 증거는 종종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를 놓는 식의 역효과를 낳게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계속적 만남이 있는 진정한 복음 증거의 면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의 일꾼들은 재빠른 결심을 받아내는 요령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이 능력이 훈련을 마친 참 증인들에게 곧 임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역기관의 어느 하나라도 공격하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일에 대해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미숙함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1살짜리가 기저귀를 차는 것은 받아줌직하다. 그것이 그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1살짜리가 미숙하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가 12살인데도 그 상태라면 어찌 문제가 아닐 수 있겠는가? 많은 사역기관과 교회들이 아주 미숙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이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일이 우리에게 성숙함을 요구할 것이다.